인랜드 온누리교회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네, 9월 16일 목요일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우리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주님 전에 불러 모아 주시고 귀한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만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마음의 소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주여 우리의 기도에, 우리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시고 분명한 모습으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한 귀로 듣고 흘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 그 말씀대로 하루하루 살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시간도 함께 하시고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사기 20장 1절로 16절 보겠습니다. 사사기 20장 1절부터 16절 함께 있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초기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겹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내지니라 하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리니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병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에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되느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아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긴 구절 읽으시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사사기 20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감정에 속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여러 끔찍한 일들, 비참한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어떤 비참한 일을 꼽으라고 한다면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물론 사람들마다 여러 예를 들겠지만 중요한 건 공통적으로 꼽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전쟁입니다. 사람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비참한 싸움 말이죠. 그런데 더 끔찍한 것은 그런 전쟁의 모습이 다른 그 무엇도 아닌 같은 민족들끼리 서로 내전을 일으켜서 무자비하게 살육을 하고 살상을 하는 것, 정말 가장 끔찍한 모습입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사실 베트남 전쟁이 그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우리나라 6.25 전쟁도 그러한 전쟁들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민족들끼리 전쟁에 발생해서 150만 명 이상 되는 숫자가 가슴 아픈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시면 이스라엘 지파들끼리, 즉 같은 민족이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백성들이 죽게 되는 비극적인 내전을 맞이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본문하고 이어지는데 어느 레위 사람이 자신의 첩을 데리고 밤늦게 귀가하다가 자기 집에 올 수 없게 되어서 기브아 땅에서 하룻밤을 자게 됩니다. 이 사람은 사실 여부스에서 잠을 청할 수도 있었지만 아직 그곳은 이스라엘에게 속한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왕이면 이방 땅보다는 자신들의 민족에 속한 땅 기브아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생각을 합니다. 이 기브아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이스라엘 민족에 속한 땅이었죠. 처음에는 유할 곳을 찾지 못해서 많이 헤매다가 어떤 친절한 노인의 소개로 쉴 곳을 찾게 되었고 하룻밤을 유하게 됩니다. 참으로 기쁜 일이었죠. 자, 그런데 그러한 기쁨도 잠시 불량배들이 등장하여 그들은 큰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 레위 사람은 자신의 첩을 그 불량들에게 넘겨주었고 그 불량배들은 밤새 그 첩을 욕보였고 결국은 그녀는 그 다음날 죽음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그 레위인은 그 시체를 가져다가 12조각으로 나누어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 보내면서 자신의 문제를 풀어달라고 요청하는 게 쭉 배경이고 그 배경에 맞추어서 오늘 본문에서 1절에 보니까 이런 요구에 맞추어 이스라엘 민족의 각 지파의 대표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이 일들을 상의하고 결국 전쟁을 선포하며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영광자 전반적인 내용으로 볼 수 있고 이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 권면을 주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지 말씀을 보며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말씀은 감정적인 대응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즉 감정적으로 함부로 대응하지 말라. 13절로 14절 함께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로 14절 시작.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자, 무슨 말씀이 설명되고 있냐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기브아 사람들을 두드려요. 그러면서 11개 지파 민족들과 전쟁을 선포합니다. 말씀을 잘 보시면 이스라엘 나머지 11개 지파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베냐민 지파에게 그 불량배들, 문제의 당사자들을 넘겨주어라. 그런 요구를 했죠. 그러나 베냐민 자손은 그들이 자기 지역 출신이고 자기들과 어떤 더 친밀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바꿔 얘기하면 오히려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과 일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잘 보시면 사실 이 부분에서 베냐민 지파는 이 상황을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숫자가 많다고 감히 우리를 함부로 하냐? 우리를 무시하냐? 우리들도 싸울 군대가 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베냐민 자손 가운데 전쟁에 참여할 만한 자가 26,000명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외에 기브아 주민이 700이 있는데 16절에 보면 이들이 물맷돌을 잘 쓰는 그런 자, 용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감정이 상했다는 것이죠. 다른 한편으로 나머지 이스라엘 11개 지파도 이 일을 처리하면서 지혜롭게 말씀 인지에서 하기보다는 또 감정적으로 처리하고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는가? 미스바에 모여서 이 참혹한 사건의 정황을 조사하고 이야기했을 때 레위 사람의 의견만 듣습니다. 그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됐다 하면서 그 사람만 얘기를 들었어요. 반대로 그가 고소했던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의 이야기도 들어야 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한쪽 편의 얘기만 일방적으로 듣고 전쟁을 결정하고 베냐민 지파를 다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순간적으로 욱하여 나타나는 어떤 그런 감정적인 행동은 돌이킬 수 없는 분명히 나쁜 쪽으로 간다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동족간이라는 이 전쟁 역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불러서 자초지종을 들었다면 감정상으로 번지지 않고 이렇게 큰 전쟁으로 커지지 않고 해결될 수도 있었다.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때로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을 때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꼭 붙잡고 있는 순간 내 자존심 때문에 끝까지 어떠한 죄의 모습을 고집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존재이고 죄인임을 깨닫고 죄를 고백하고 용서하는 모습이, 용서를 구해야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갖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꼭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심판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심판과 판단은 나한테가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서금을 치려고 모였더라. 11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한마음이 되어서 그 베냐민을 취하겠다. 한마음이 되었다는 것이죠. 특히 11절에 보시면 10절을 보시면 각 지파에서 군대를 소집을 해요.
그래서 100명에 10명, 1000명에 100명, 10,000명에 1000명을 뽑아서 어떤 전쟁을 해서 준비하게 하고 하는 여러 어떤 모습이 됩니다. 특히 후반부가 중요한데 10절 후반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사실 개개인은 약할 수 있지만 무리로 모이게 되면 대단히 강합니다. 이스라엘 합쳐서 모였던 40만 명의 보병들은 저 망령된 일을 한 베냐민 지파를 척결해야 된다는 대의명목으로 하나가 되었어요.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들어와도 다 무시하고 저들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고자 하는 심판을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의 사람들에게 그들의 손에 맡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심판자를 자처하여서 저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앞뒤 맥락을 이해하지도 않고 상황들을 잘 보지도 않고 그냥 일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큰 문제죠. 정리해서 말하면 이 심판 판단의 모습은 명백히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이스라엘 11개의 지파들, 베냐민을 제외한 나머지 지파가 사사롭게 결정한 심판이요, 사사기의 말씀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한 결정이었다는 것이죠. 계속 주제의 말씀으로 언급한 것처럼 사사기 21장 25절,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 없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이게 맞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결정의 결과, 전쟁을 해서 어떻게 되었나? 그 결과가 사사기 21장 1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롭게 결정해서 드린 전쟁으로 말미암아 베냐민 지파는 거의 사라질 정도로 많은 백성들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1개 지파는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후회합니다. 아, 우리가 잘못 결정했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무엇보다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꼭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은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심판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아니, 잊은 정도 아니라 잃어버렸어요. 내 생각에 모르면 그만이고 다른 것에는 하나도 관심이 없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결코 옳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 심판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생각에 맞는 대로, 되는 대로 할 때에 반드시 오게 되는 문제가, 어려움이, 고통이 뒤따라오게 됩니다.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관계의 문제와 여러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게 쉽지 않고 어려운 문제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라고,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도전 주시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대로 행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감정에 속지 말라. 감정에 내 중심을 빼앗기지 말라.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 사람으로부터 비롯되었죠. 레위 대첩 이 살해 사건. 그 레위 그도 감정에 따라서 행동을 했습니다. 자신이 유리한 대로 그 감정에 못 이겨서 그 교양된 감정 가운데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이야기했고,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들도 감정에 못 이겨 사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감정에 속아 이를 그르치고 수많은 무고한 백성들이 죽게 되었죠. 말씀을 준비하면 이 사사시대가 얼마나 자신들의 속에는 오는 대로 살았는지를 보게 되면서 반성해 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나의 삶도 그렇지 않은지. 오늘 하루도 세상 속에 살면서 감정에 속아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복된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 감정에 속지 말아야 됨을 살펴보았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어떤 한 사람들의 어떤 감정으로 그것이 번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모습들을 하나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감정에 속아 이를 그르치지 않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우미함과 어리석음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나의 삶에도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반추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에게 꼭 제해야 될 분들은 제하게 하시고 우리가 꼭 채워야 될 부분은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잘 채우고도 남음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오늘도 살면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다른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향기를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기도 제목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 모두 순간적인 감정에 속지 않게 하시고 또한 심판은 하나님께 있음을 늘 기억하게 하소서.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서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도 계속되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환우들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특별히 암치료 키모 후에 회복 중인 성도도 병원에 입원해서 태어나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빨리 나을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환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